오늘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큰 두 가지의 제목으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큰 두 가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14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욕심입니다. 사악한 욕심. 그러니까 이전 알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라가던 너희의 악한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졌던 악한 욕심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고 우리의 그 악한 욕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욕심이 늘 우리의 가운데서 이게 끊이지 않고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요즘 우리의 추세는 그 자기 자유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느낌이나 하고 싶은 거나 이런 대로 따라 사는 게, 그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육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욕심들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15절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도 봅시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이 된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러주신 분의 그 거룩하심처럼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걸 하나도 빠뜨림 없이 우리가 다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중에 나는 하나만 잘하겠다, 안 됩니다. 나는 하나도 잘 못하고 그저 이 구절을 외우고만 있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절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아서 외워요. 외우는데 이것을 본받지는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걸 본받아야 되고 이거와 내가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우리는 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그것까지 우리는 다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그네로 있다, 이 땅의 인생이 나그네라 하는 건 누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지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나중에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긴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약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외모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걸 로마서에서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갖고 살았어요. 너 믿음 갖고 살았니?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니? 믿음으로. 그걸 주님께서 꼭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부산에 가게 돼 있어요, 그 기차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산에 이 기차를 타기만 하면 가니까 거기에서 술을 먹고 사람들하고 쌈박질을 하고 이래도 부산엔 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임자를 못 만나서 그렇지, 임자를 만나면은 달랑 이 덜미가 잡혀갖고 기차에서 던져버리죠.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외모로 한다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그냥 제사장의 직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망난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제물 가지러, 제사 드리러 제물 갖고 이렇게 왔으면은 그 중에서 말이에요, 제일 이 아주 초이스 미트, 그러니까 제일 아주 그냥 맛있는 그 고기 부위는 자기들이 먼저 잘라갖고 자기들이 먹고 말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잡수세요. 그래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로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들이 한날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문인데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봐주시게 돼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그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진리를 순종하여 깨끗하고 신실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마음속 깊이, 거짓 없이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이게 거짓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정말 거짓 없이 신실하게, 또 우리가 마음 깊이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 앞에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진리를 순종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해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언제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아주 자연이 참 아름다운데, 무슨 어떤 호숫가를 가든지 또는 어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며칠 지내고 나면은요, 참 우리가 상쾌해요. 이 속세를 떠난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맑아지죠. 근데 내려오면 어때요? 내려오면 또 마찬가지. 내려오면은 또다시 공기도 혼탁해지고 우리 마음도 다시 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깨끗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오늘 말씀 속에 영원한 것을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보혈, 23절로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봅시다.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 대대로 물려온 죄가 있어요. 유전된. 우리가 병이 걸리면은 그게 조상에게서 또 물려온 것일 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죄는 또 특별히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망령된 행실, 우리의 그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물려온 유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지.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이거예요. 그 속에 어떤 그 더럽고 죄 있는 그런 그 유전인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이 굉장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는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값 나가는 은이나 금도 사실은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이라.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그건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 금이나 은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재물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또 영원한 것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어질 씨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를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의 누리는 영광.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오다가 일부 예배 조금 늦었어요. 보통은 한 7시 한 10분, 7시 그 전후에서 오는데 제가 오늘 한 7시 한 45분, 예배 시간 한 15분 전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은 마라톤 꼭 누가 1등 하나 보느라고. 예. 케냐 선수가 1등 했어요. 예. 미국 선수가 3등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마지막까지 보느라고. 그 1등 한 사람,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 케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 그건 큰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선수들도 말이에요. 예? 옛날에 송기정 씨가, 예? 일본 시대지만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할 때는 이봉주, 예. 그리고 스페인에서 할 때는 황영조. 야, 한국 선수들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 한국의 우리 민족들에게도 영광이요, 그 개인에게도 영광이요, 그 집안에도 영광이요, 다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자랑과 그 영광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말은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시인들이 쓰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걸 시로 쓴다고 그렇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그건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마르고 시드는 것, 예? 그걸 갖다가 영영토록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영광 붙잡으면 헛된 영광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예?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 거기에서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도와줘요. 오늘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또 우리 위에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어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그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교회 재정 맡은 사람이 한 50만 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갖고 문제가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몇 분이 하다가 그러니까 믿을 놈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놈은 없는데 믿을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거는, 인간들끼리 믿는 거는 다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어주는 거지 하나님을 믿듯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대신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엄마가 딱 들어오니까 야, 남이 들어온다, 쉿, 뭐 그랬다 그래요. 아내는 아마 피가 안 섞여서 그랬던지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게 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믿듯이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듯이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은 이제 또 한 번 다시 재림,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은혜를 갖고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우리도 온전히 바라라.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너희를 위해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인도하여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거기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로 믿고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금은, 보화, 재물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영화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온전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썩을 것, 사라질 것, 거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걸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락교회 교우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여러분들께 생겨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로 알았겠죠. 그러나 다른 교회들이 다 생기는 일이 우리 교회만 안 생긴다, 그게 교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생길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나그네 생활해야 되는, 우리가 마찬가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 우리 플러톤 교회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근신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 지나가는 것, 썩을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시고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